2023년 새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해를 만들어서 안겨주셨을까요? 복된 새해 되라고 하나님이 안겨주신 겁니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 말에 내 진심만 담긴다면 참 이보다 더 귀한 새해 인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나 혼자만 복 받겠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복 받길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대방이 복 받길 바라는 따스한 마음의 인사니 참으로 귀한 인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역시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복 빌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하십니다. 새해 주관자는 우리 교회 역시도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 되길 원하셔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좀 제발 서로를 복 빌어주는 그런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복을 수를 말해요. 먼저 장수복. 그래, 여러분들 제발 장수하시는 복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돌아가시면 자리가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제발 여러분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시길 소원합니다. 어쨌거나 남이 장수하기를 축복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는 새해 되기를 우리는 복 빌어 주어야 합니다. 비천한 자 말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저런 순이, 분이, 균이 저런 복에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능력, 영향력과 관련된 그런 복들입니다. 물론 능력이나 영향력이 남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능력이나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복이 되어서도 안 되죠. 조선시대 역사 보면 세도가 양반들 힘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첩을 두고 딴살림하고,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초강지쳐 버리고 그러는 힘을 영향력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조선처럼 망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데 가속도가 붙을 뿐입니다. 남에게 불행을 남겨주는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의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 맺기 위해서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밭이 뭐예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밭은. 근데 주인 보기에 묵은 밭이에요. 아니 기대치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무익한 땅, 아주 신경 쓰이게 하는 쓸모없는 땅이 묵은 땅입니다. 근데 저런 묵은 땅은 주인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도 괴롭힙니다. 왜? 묵은 땅이 되기까지 묵은 땅에 머문 야생 동물들은 이웃집 논밭에 있는 오국백과 풍성한 모든 농사를 망쳐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묵은 밭은 주인한테도 주변 사람한테도 이게 아무 쓸모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보면 야생동물 같은 사람들이 있죠. 마음밭 기경하는데 실패하면 이제 야생동물 같은 기질이 나와갖고 선을 넘어서 남의 아내도 탐하고 남의 재산도 가로채려고 하고, 이 완전 짐승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너도 나도 행복하게 만드는 의를 위해서, 그리고 너도 나도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소위 열매 맺는 것이 풍성해지는 성숙한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 주신 거 진짜로 우리 속사람이 성숙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이 성숙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의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 많아져가고 사랑 인애의 열매를 지금보다 더 많이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의의 씨를 뿌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사랑 인애의 열매를 맺는 게 거의 사라져 간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올해는 주셔도 내년에는 안 주실 확률이 높은 겁니다. 진실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숙해지고 이웃들, 특별히 약자와의 관계도 따스하게 그들을 만들고 멘티와의 그 관계도 성숙해지고, 심지어는 이 자연과의 관계조차 성숙해져 가야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과연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너도 나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 그런 영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 영향력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수틀리면 괴롭히고 함부로 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까? 물론 이 공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공의와 사랑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사탄 마귀와 대적하는 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묵은 땅을 만들어버리는 그 안에 있는 야생 동물을 내쫓기로 하는 것은 결단해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되겠지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분 자신도, 죄성도, 게으름도 여러분이 대적해야 됩니다. 뒤에서 사주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를 비롯한 부서가 십자가 군병의 대장 되신 주님의 몸답게 이 불행의 세력, 이 자라는 말씀의 싹들을 짓밟아 버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전략을 제공하고, 이 실탄 같은 영적인 보급품을 배급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 자치단체가 되어야 그게 교회에 속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주일도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동안 내가 참으로 묵은 밭을 기경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 이기는 계속해서 영적인 실탄을 받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영적인 전쟁을 회피하는 교회라면 옥토, 밭을, 묵은 땅 황무지 만들어버리는 짐승들의 서식처가 되고,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는 것을 망치는 짐승들이 활보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시끄러운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 아닙니까? 자신과 싸우기는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짐승 같은 인간들 때문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어가서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이 싸움을 거부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군인이 싸우기를 거부하면 본인은 물론 그를 믿고 보낸 백성들도 이제 적군에게 제압당해가지고 지옥 같은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악은 악하지만 악과 싸우는 것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불행의 세력은 분명 악하지만 그런 불행의 세력을 놔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그런 것과 싸우는 것은 여러분이 선한 싸움 싸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탄의 나라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는 법이다. 저거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마음의 묵은 땅 기경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비하신 그 약속의 씨앗이 열매 맺으려면 묵은 땅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자아, 고집, 사탄마귀 잡아 묶어야, 그리고 추방시켜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일들이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마귀를 물리치지 않고서도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말도 안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옥토를 황무지 만들어 버리는 짐승들 내쫓지 않고서도 풍성한 사랑의 열매 맺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꿈을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해야 되는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 그냥 놔두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 인생이 쭉정이 되는 거예요. 쭉정 인생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겁니까? 그래, 모세 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한 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야생동물 같은 인간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인간들과의 싸움을 피하면 안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여호수아 역시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새해 시작됐으니까 연말 어떻게 되면 뭐가 되겠지, 막연한 기대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가지고 연초 시작했다가 해마다 후회했던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발 영적인 선전포고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겠노라. 나는 이제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겠노라. 나는 불신앙과 싸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치 못하게 하는 그것들과 싸우리라. 선전포고해야 뭔가 역사가 만들어지는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선노름하면서 새해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새해 물결이 우리 앞에 계속 밀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 물결이 밀려올 때 그냥 가만 그것만 물려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동해 바다 물결 타고 간첩이, 북한에서 온 간첩들이 침투해 왔던 것처럼 새 물결 밀려오는 그 틈을 타고 불행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도같이 밀려오는 그런 침투하는 세력을 향해 내가 대항하여 싸우리라. 선전포고해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새해가 복된 새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장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새해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뭔데요? 그저 아름다운 음악 들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러는 시간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그걸 각오하고서 그 전날 주께서 행하신 게 성찬식입니다. 이왕 전쟁을 할 바엔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적극적으로 전쟁 수행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복싱에서 챔피언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때려? 그러면서 도망만 다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챔피언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보셨어요? 저는 그 시간대가 새벽 예배 준비하는데 방해가 돼서 보지는 못하고 매스컴 같은 걸로 이렇게 접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저 축구 선수들은 진짜 축구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니까 저렇게 능력 발휘하지. 그러잖아요. 아니, 얼굴 다쳤는데도 마스크 쓰고 가서 축구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축구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쭉정이 인생 만들려는 세력과 싸우는 나 자신과 불신앙과 싸워 이기는 요것은 여러분이 좀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분은 평생 쭉적이 신앙인밖에 안 됩니다. 나 자신의 불신앙과 싸워 이기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사랑해야 승전가 만들어지는 영광스러운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잖아요.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떠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불행의 세력이 우리를 막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인간이라 은근슬쩍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두려움 주는 사탄 마귀와를 우리가 대적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더 두려워 떱니다. 이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이 마귀는 두려워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사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기 잡았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 게으르고 너무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의 영어 성경은 워리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온전한 사랑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온전한 사랑이 뭐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온전한 사랑을 믿는 게 분명하다면 올해 나를 향해 덤벼드는 사탄 마귀 세력의 아무리 공격이 거세워도 우리는 내어 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그런 분은 패배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아요. 2023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차지하고 맙니다. 만에 하나 나 자신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는 이런 각오 없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인생이 되는 방도 성경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군병이 맞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약복강의 야곱처럼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나 자신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긴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야곱처럼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의 간증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 밖의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저런 마음으로 살아간 마음의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는 것만큼 그 가정은 행복했을 것이고 승리하는 승전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고난의 흔적도 없었다면 그분의 가정, 그분의 삶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있어야지요. 그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 지니고 있노라. 적어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후손들 앞에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런 흔적을 가졌다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저는 예수 흔적 하나 없고 고난의 흔적 하나도 없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기 위해 내게 있는 흔적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 죄성, 그것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선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입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때 나오셨던데 이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해 가셨을 때 신방을 갔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병원에서는 못 들어가고 병실은 못 가고 밑에 2층에 있는 찻집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신앙 간증을 하시는데 불교 법의회 회장했던 장교이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안수 집사님까지 되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대화 중에 저는 이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선명하구나,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정말로 잡초 같은 죄악, 불순종, 오만, 방자함을 뿌리 뽑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생긴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특히 교회를 위한 흔적 갖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 같으면 무너진 제단인 구석구석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 채우려고 그러면 불신자들까지도 데려다가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올지 안 올지 결정하느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온전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 보고 내가 교회 갈지 안 갈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토록이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성찬식 때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주신 게 있습니까? 그거 왜 주신 줄 압니까? 하나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들의 특징 보세요.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교회 다투는데 개입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주신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앞장섭니다. 아니, 하나 되라고 영광 줬더니 그 영광 가지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뭐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까? 그게 물질에 관련된 영광이건 진급의 영광이건 왜 주신 줄 알아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믿고 언제부턴가 조강지처럼 우습게 알고 그 누군가를 우습게 알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건 얌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영광 주셨는데 영광을 받아 먹고는 하나 되지 않는다?
아니 하나 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 영광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었어야죠. 근데 영광은 받아먹고 하나 되라고 영광 주셨는데 하나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됨에 힘쓰기 위해 애썼던 그런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런 거 없어도 내 공로 뭐 이 정도 나의 스펙 이 정도면 되는 것인 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사탄 마귀 빨리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묵은 밭을 말씀의 연장으로 갈고 말씀의 씨앗 뿌리며 복된 삶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묵은 땅이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탐스러운 열매의 종자를 주셔도 자라다가 고사됩니다. 저렇게 쫙쫙 갈라지는 저런 땅에서는 아무리 종자가 좋아서 한순간 싹이 나오다가도 저 주변에 있는 것처럼 다 말라 비틀어 고사되고 마는 겁니다. 나뭇잎이 시들어가고 떨어져서 색이 바라고 죽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지만 수액이 빠져나가면 죽어가는 꽃처럼 언제부턴가 처음 사랑이 실종되어 가고 있고 은혜의 수액이 나의 영혼에 공급되는 것이 멈췄다면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마냥 말하고 행동하며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나발이라고 말합니다. 나발.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눈앞에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처신하는 사람 나발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죠. 나발을 치시면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과 나발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뺏어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있는 처음 사랑이 시들어가고 은혜의 수액이 공급되는 것을 이 방해하는 이런 죄악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제거하고 대적해야만 올 한 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 제발 신선 노름하며 올 하나 되겠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신년 첫날 첫 번째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내 비유 맞춰주는 설교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런 분은 쭉정 인생되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 내가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그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옥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 제거하듯이 그래서 오늘 제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 마음밭에 있는 그 잡초들 제거하는 성찬식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 본문 말씀에 첫 말씀이 나와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현대인들은 이 짧은 인생인데도 이 많은 시간을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데 허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은총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날임을 잊지 말고 여호와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찾을 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마음의 묵은 밭을 기경할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보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묵은 밭을 기경해가지고 새해를 복되게 할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똑같은 말씀 주시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이어야 돼요. 영안이 지금보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영적인 센스가 더 쇠퇴하기 전에, 아직 믿음이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이때 제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 이상은 영영 그 기회가 안 올지 몰라요.
만약 그러기 힘들다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제발 설득해야 됩니다. 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가정생활하는 거 아닌데, 내가 이런 식으로 세상 살아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생각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 내려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잖아요. 복된 새해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해만 주신 게 아니고 복되게 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몫이고, 이제 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의 복된 물감을 가지고 2023년이라고 하는 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 그건 내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신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건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 주관자 그분의 은총을 입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 제발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예수님 영성으로 새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배설물들 빨리 제거하고 지우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펜으로 약속의 비전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새해 주관자께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시원케 하십니다. 줄인 영혼 만족케 하십니다. 너도 나도 복되게 하는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 후유증에서의 구원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의 건진받는 구원의 복도 풍성히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구원의 복, 과거의 죄악에서의 건진받고 현재의 고통에서 건진받는 구원, 미래와 관련돼서도 건진받는 구원, 그 복을 쏟아 부어주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